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헬라나 다른 어떤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전 세계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역사와 시대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 이방인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죄가 뭔가? 우리는 흔히 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는 단순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뭔가를 하나 훔쳤다, 그거 죄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면 그럼 뭐냐 이겁니다. 문제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행복한 삶이 없고 자유하지 못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면면을 바라보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살이와 행복이 없는 삶과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종살이와 행복이 없는 삶과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부정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욕심과 시대의 쾌락과 요구에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버리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세웠던 사람 간에, 인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일에 있어서 생명을 타부시하고 생명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너무 과하죠. 그 생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손에 나는 일이 있어도 내 입에만 채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손에 별것 아니야, 이 정도는 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다 보니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율법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니까 사람은 죄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것 자체로만 자신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있고, 율법을 받은 그 표징인 할례를 자신들의 어떤 그 표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뭐합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께로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어찌해야 됩니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는 죄를 지적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지적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인데, 그 메시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지적을 받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전제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이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종살이하게 되었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